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는 아마 다들 조금 힘들게 보내셨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아니에요? 이번 한 주는 힘들었잖아요. 아니구나. 그 지난 주일에는 16강에 오르는 기쁨을 나눴지만 이 브라질에게 저희가 살짝 아쉽게 져가지고, 네, 아마 일찍 일어나신 분은 막 새벽 3시 좀 넘어서 일어나셔서 보실 텐데, 네, 비몽사몽간의 슬픔을 느끼며 이제 그렇게 일주일을 시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좀 재밌는 사람이어서, 네, 무거운 이야기 잘 안 하는데, 4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월드컵에서 한국이 패했을 때, 요런 때는 성경에서 무거운 주제를 한번 다뤄보자. 4년에 한 번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처음으로 예레미야 애가 본문을 준비해 봤고요. 한 번도 설교나 성경 공부 때도 해본 적 없고,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왠지 여러분들도 평소에 안 읽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저도 잘 안 읽어요, 솔직히. 네, 그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에레미야 애가 본문하는 건 4년 후 월드컵 때 또 우리가 졌을 때 그때 또 하는 거라서 4년 동안 안 할 거니까 오늘 한 번만 참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월드컵과는 상관없이 미리 그 설교 안내 이게 드리자 한 달 전에 뭐 이번 주는 어떤 주제 하겠다. 그때 요 본문을 준비한 이유를 또 따로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월드컵이 큰 이유긴 한데 그 전에 미리 생각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 최근에 알게 된 브라운 워십이라는 찬양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제가 그 찬양팀 집회를 본 건 진짜 그전에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그거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아서, 이거는 요 워십팀의 어떤 그 찬양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제가 출처를 밝히고, 일정 부분 아이디어를 공유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라이브를 하니까 끝나니까 영상에 유튜브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좋은 내용인데 이거 왜 안 남길까?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찬양팀 하면 약간 선입견이 원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신앙이 진지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 찬양할 때 너무 과몰입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제가 받았기 때문이죠. 제가 마음이 꼬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막 눈 감고 막 손 들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방방 뛰고. 근데 이제 음악 끝나면 이제 완전 세상 속에서 잠적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게 집회만 오면 막 저렇게 하니까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쁨을 혹은 슬픔을 또 억지로 쥐어짜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꼬인 마음으로 이제 그런 좀 인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오버라고 해도 그래도 표현을 안 하는 것보단 차라리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굳이 따지자면. 약간 생각이 쪼끔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표현도 너무 무뚝뚝하게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오버하더라도 '표현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쪼끔만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쪼끔 요만큼 사랑해도 노래할 때는 약간 오버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너 왜 거짓말하냐.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진 않으실 것 같고 좀 귀엽게 봐 주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 년에는 저도 이제 이 부분 찬양이나 음악에 관한 부분을 쪼끔 진지하게 다시 이제 고민을 해 보려 해요. 음. 그 제가 브라운 워십 실시간 예배에 이 라이브로 이렇게 보면서 그 예배 디렉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담당 목사님이 준비하신 주제가 그날 예배의 컨셉이 슬픔이었어요. 그 애도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또 그 슬픔을 기억하고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 이게 원래 이스라엘 신앙의 전통 중에 하나이지 않았냐. 그래서 찬양만 고백하는 기쁨만 우리가 찬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슬픔을 토로하는 것도 찬양의 중요한 주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지시더라고요. 그 예배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근거로 둔 성경 구절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딱 카피하고 그다음부터는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목사님이 든 구절은 첫 번째는 요거였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인데요. 읽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야의 전사를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야 왕을 애도할 때에는 이 애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 가사는 애가 집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칭찬받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의 죽음에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지었고 그게 이제 애가집, 슬픔의 노래 아예 작품 집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런 이제 그 신앙 공동체의 그 슬픔을 기억하고 담아 놓는 작품집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 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사울, 그 시대의 뭐 아이돌과 같은 훌륭한 리더였으나 다윗을 이제 심하게 질투하게 되면서 다윗을 평생 죽이고자 쫓아다닌 왕이죠.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또 찐 우정 관계고 복잡했죠. 결국엔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 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은 그 복잡한 슬픔을 노래로 남기고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한 애도하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이 탐욕적인 정치, 경제, 종교, 권력 시스템의 중심이 되어버린 데에 예수님의 한탄과 분노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의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에 슬퍼하는가?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에 우리도 슬퍼하는가? 라는 질문이 또 우리 신앙을 점검한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품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동시에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 우리도 함께 슬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어쩌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찬양을 혹시 좋아하는 분들은 브라운 워십 이제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찬양팀에서 사실 이렇게 애도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나누고 애도에 관한 노래를 지금 지어서 부르고 있는 이유는 지난 10월에 벌어진 참사 때문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거, 이제 그게 우리 신앙의 일부라고 그분들은 이제 생각했던 거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기독교 단체들의 연합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열리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장기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은 저희가 예정된 모임이 있어서 좀 어렵고, 이제 다음 기도회에 우리가 시간이 맞을 때 한번 우리가 정해서 오프라인으로 가능하신 분들이 같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도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거나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거나 이제 그걸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같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어떤 특수한 정치 운동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고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슬픔을 가진 영혼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리의 응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우시는 장면이 있기 거의 600년 전 또한 예루살렘을 향해 항상 눈물을 흘리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엔 바빌론이라는 국가에 의해 완전히 해체되어가는 그 과정을 직접 예언한 인물이 또 예레미야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책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에는 그러한 슬픔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요. 기적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는 책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어서요.
이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는 내년에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조금 후대의 그런 애도하는 시들, 애도하는 노래들의 묶음집입니다.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은 이 애가를 에레미야가 지었다고 했지만 현대의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에레미야가 아닌 예루살렘 함락 후 수십 년 후에 그 슬픔을 기억하려는 이들의 고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썼냐 안 썼냐는 이제 신학 안에서 논쟁의 주제는 아니고요. 제목이 예레미야 애가인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도 논쟁이 되는 거는 1장에서 5장까지 5개 장이 있는데 이거를 한 사람이 쓴 거냐 아니면 서로 다른 지은이들이 있는 5개의 노래들이 하나로 합쳐진 거냐, 이제 이게 지난 100년간 예레미야 연구의 논쟁거리입니다. 이게 미묘하게 글씨 문체나 분위기나 흐름이 좀 달라서요. 한 사람이 썼다고 하면 약간 감정 기복이 있는 느낌의 글이 되고, 왜냐하면 또 이제 마지막 5장이 좀 우울하게 끝나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중간에 3장에 약간 긍정적인 뭔가 신앙적으로 소화해보려 하는 뭔가 희망을 말하려는 내용이 있고, 마지막은 조금 다크하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각자 다른 에도시의 종합으로 보면 이게 뭔가 이게 스토리 전개된 느낌으로 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 사람이 쓴 걸로 하면 약간 올라갔다가 이제 다운되다가 이제 끝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이거 뭐 어떻게 소화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남겨집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여서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시고 여러분만의 잠정적인 판단을 내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애가 1에서 4장은 그 알파벳이라고 해서요. 한글로 하면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이잖아요. 그래서 각 구절이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5장은 또 그걸 안 따른대요. 그래서 5장은 자기 마음대로 쓴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1에서 4장은 어떤 질서를 상징하고 5장은 모든 것들이 규칙이 허용되지 않은 무질서를 상징하는 거다. 또 우울해지려고 그러네, 약간.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약간 이런 그런 책이니까 월드컵 8강 탈락한 주에 우리가 한번 꼭 읽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써요. 1장에서 5장 제가 쭉 읽다가 그냥 제가 꽂히는 거 아무거나 한 절씩만 뽑았고요. 한 절을 읽고 제 생각 묵상을 나누고 이렇게 순서를 해보려 합니다. 네, 1장에서는 제가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이스라엘이 파괴되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이렇게 조롱했던 것 같아요. 야, 너네 신이 너네를 심판한 것 같다. 이거를 좀 슬픔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공감해주는 느낌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지네 신한테 지네들이 심판받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롱하는 거죠. 저는 누가 저한테 야, 저 김동완 봐라, 꼴 좋다, 왜 이렇게 직접 조롱하는 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뭐 제가 눈치가 없어서 못 알아차린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다, 이런 느낌은 들 때도 있긴 하죠. 뭐 언제나 팍 떠오르진 않는데,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제가 목사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교회 커뮤니티 할 때 뭐 먼저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상황을 물어보고 이건 목사님 위로해 주게 해야겠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너무 걱정은 안 해줘도 되는 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제가 먼저 이제 그런 위로 부탁서 같은 거를 작성해서 네이버 카페에 올릴 테니까 제가 먼저 구구절절 설명하는 스타일이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런 적 있으십니까? 뭐 위로받고 싶을 때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요때가 딱 위로받으면 그렇지 않을 때 사실 위로하든 말든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딱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 자기 상황을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는 이가 없어서 좀 힘들었던 그런 시간 다 있긴 있으시겠죠. 교회가 우리가
노력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이 타이밍에 서로 딱딱 맞춰서 위로해 주는 게 이게 보통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서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쪼끔씩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3 년에는 올해보다는 쪼끔 더 서로를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모임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21 절의 마지막 부분 보면 되게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선포한 날이 이뤄서 저 사람들도 저와 같은 꼴이 되게 해 주세요. 약간 요렇게.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약간 쿨하고 솔직하죠. 그 에레미야 애가에서 배워야 할 것은 제가 볼 땐 욕이에요, 욕. 욕을 잘하면 제 생각에 우리 영혼이 너무 무너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슬픈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슬픔이 있고 또 이렇게 주변에서 그걸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2차 가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성경에 따라 저주 기도를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 우리의 기도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저주 기도해도 잘 안 이루어지니까요. 그냥 편하게 욕 기도, 저주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약간 기도에 능력이 있다.' 이제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저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저를 조롱하면 아주 편하게 저주 기도를 막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2장 19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온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 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거리 어귀어귀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 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되게 좀 다크하죠. 예. 그 2장 앞부분에 보면 아이들이 가난의 의식을 잃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살려내라고 기도하자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시대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처럼 발전한 시대에도 굶주림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게 슬픈 현실인데요. 이 상황 또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이런 부분들,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애가가 우리의 찬양 중에 하나여야 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물을 쏟아 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이런 표현이 와닿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기치 않은 어떤 슬픔에 부딪혔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해서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으면 그게 자기 안에 가두어져서 이제 계속 시간이 가면 이게 썩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토해내지 않으면 이게 유통기한이 지나서 약간 무력감으로 발효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무감각의 냄새. 슬퍼도 눈물도 안 나고 재밌는 일이 있어도 웃음도 안 나고 이제 그렇게. 애도해야 할 일에 우리가 슬픔을 쏟아내지 않으면 감정적인 어떤 어려움에 갇히게 된다는 거 저도 약간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었던 것 같고요. 이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우리 무언가를 쏟아놓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 좀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감정을 쏟아버리고 그다음에 무언가로 채워짐을 받는 거. 이게 사실 지난주 주제로 말하면 이게 영의 작동, 푸뉴마 안에 있다. 이제 이런 언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슬픔과 같은 어떤 감정을 쏟아넣는 어떤 시간, 어떤 방법,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다음으로 3 장입니다. 3장 33 절.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우리의 슬픔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저는 이게 애도의 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영혼이 슬픔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가슴으로 느끼는 게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은 처벌하지 않는 분이야.'라고 이렇게 해도 갑자기 크게 아프거나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갑자기 배가 아프면 '아 나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겨요. 이게 사실 인과가 적용된 게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도덕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론적인 뭐 그걸 떠나서 그렇게 약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있는 사람에게 어떤 슬픔, 재난이 따른다 하면 약간의 2차 충격이 항상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리가 없는데.'
라는 어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내가 뭘 잘못했지? 나 스스로에 대한 죄의식, 이런 것들에 휘몰아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제 이걸 고해성사 시스템으로 익명의 신부에게 털어놓고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걸로 뭐 주기도문 100번 써라 이런 식으로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데 저희는 좀 그런 게 부족하죠. 그냥 서로 신뢰하고 저 사람이 좀 그 슬픔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연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애도하는 그 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서야 이 33절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게 이런 과정을 경험해 본 사람은 또 누군가가 그 애도의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파괴된 이유를 가짜 예언자들과 가짜 제사장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 때문에 올바른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죄가 아닌 거죠. 저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자신에게 속한 죄의 문제도 있죠. 그걸 가볍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모든 악의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도 또한 성경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 탓이오가 기독교라고 보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의 저자는 지금 우리가 좀 힘들게 살고 있는 거, 나라 없이 떠돌이고 살고 있는 거, 이거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난친 종교인들 때문이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금 내가 교회 없이 살고 있는 거, 그 괴상한 목사들 때문이지, 이제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지금 환경 문제 위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산업혁명 때부터 했던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자기 비하를 하거나 자기 죄에만 너무 과몰입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공동체가 함께 죄를 돌아보자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과거의 죄로 인해 발생되는 오늘의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도 상당히 다층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5장입니다. 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끝나요. 에레미야 애가가. 하나님 저희 완전히 버리셨어요? 이제 화를 좀 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66권 중에 한 권의 성경책이 이렇게 끝난다고 하니까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또 약간 MZ세대 느낌도 나고 약간 멋있기도 하고 좀 그렇죠. 감히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끝난다니. 이게 시편도 보면요. 앞에 한창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보통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이런 아멘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에레미야 애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약간 화도 좀 난 것 같고 분위기로 보면 이 고난 상황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고요. 약간 이 고난을 넘어 해결도 좀 보고 감정적으로 소화가 됐으면 불평불평하다가 좋은 말로 아멘 하는데 에레미야 애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본인 평생 상황이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 수세대가 지나서야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앙 공동체는 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고, 그때는 이제 어떤 교조적인 명제보다는 애가가 사실 공동체에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는 애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5장의 애가는 그 5장으로 구성된 애가는 한 사람이 썼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으로 끝낸다. 그리고 여러 스타일의 애가가 묶여져서 5장은 5장대로 다크한 얘기도 있고 3장처럼 좀 밝은 얘기도 있고 여러 슬픔의 노래가 합쳐졌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다 서로 다른 학자 시들이 뭉친 거야가 좀 더 많은데 어느 입장도 다 가능한 해석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묵상해 보시고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단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애가인데요. 그 에레미야의 전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그렇게 책 이름이 되었습니다. 슬픔을 노래한다, 애가. 왜 슬픔을 노래할까요? 저는 사랑하니까 슬픔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함께 슬퍼하는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의 슬픔이 함께 슬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가가 신앙이 책이 되는 것은 그 슬픔을 함께 나눠 가지면서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소화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가슴으로 다시 받아들여서 일어나자. 의미가 있겠죠. 뭐 슬픔에 중독되자. 그걸 이유로 애가가 이제 성경책이 되진 않았겠죠. 슬픔을 수용하고, 하지만 그걸 소화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그걸 노래하자는 거죠. 슬픔이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못 본 것처럼 꺼내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오히려 죽음의 힘에 더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고통스럽더라도 좀 꺼내서 좀 햇빛도 좀 쏘게 하고, 산책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부단한 과정을 지나서야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2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노래해야 할 슬픔은 무엇인가요? 네, 꺼내서 노래해야 할 슬픔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위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예레미야 애가 본문을 생각하며 침묵 가운데 2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